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보다 더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공식이 있습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끈질기게. 기도는 주먹을 가지고 두드리는 겁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한두 번 적당히 기도하고서 하나님 응답 안 하시더라 생각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어린 아들이 죽어갈 때 다윗이 그 옆에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아들을 옆에 놓고 일주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보면서 이 불행의 씨앗을 얻었지만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생명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가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 한 번만 돌아봐 주십시오.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식을 낳지 못해서 이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상처받았던 한 여인, 한나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든지 아무도 없는 성소 안에서 몇 시간이고 일어날 줄 모르고 중얼중얼 기도하는 것을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술 취했다고 핀잔을 주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렸을 때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못하면 아직 덜 급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잘 들으십시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자에게나 여호와께 구하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을 베푸십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다림이 좋습니다. 기도는 인내하는 겁니다. 내 기분대로 금방 무슨 응답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기도는
기다리는 겁니다. 조급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세 번째 공식이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다가 나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주일날 원근각지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모임입니다. 또 셀 모임이 있습니다. 대여섯 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함께 둘러앉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누는 공동체. 그 외에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이유로 여기저기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몇 사람의 성도가 모였건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낙심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기를 원하십니까? 이 공동체에다 자기를 맡기십시오. 솔직히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일을 만나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됩니다. 혼자서는 잘 안 됩니다. 무슨 말로 기도해야 될지 기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펴도 글자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는 갈증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사람은 공동체에다가 자기를 맡겨야 합니다.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형제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그들이 함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손길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이 셀 모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셀 모임은, 또 우리 예배의 모임은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방법입니다. 예배를 등한히 하는 분, 공동체 모임을 우습게 여기는 분들, 아직도 급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바닥을 치는 어려움을 당해보면 이 공동체가,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내가 낭망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나를 맡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사람을 만나기 싫지만 자꾸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기 문제를 이야기하고 기도를 부탁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거꾸로 일합니다. 사람 만나기를 싫도록 만듭니다. 입을 열지 않도록 만듭니다. 사람을 피합니다. 자기 혼자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기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러다 보면 나중에 정신 착란이 일어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귀신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소망이 없어집니다. 치유할 길이 없이 악화되어 버립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은 마귀에 끌려다니는 사람입니다. 성령에 끌려가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 믿음의 형제들에게 자기의 일을 의탁합니다. 자기의 문제를 때로는 내려놓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거룩한 예배에 열심으로 참석합니다. 이것이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게 자기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오늘 시편 저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간절히 찾을 때 5절 끝에나 11절 끝에 참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11절 끝에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공동체에 자기를 맡기며 사모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 얼굴을 도우셨다는 말은 내 얼굴을 들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낭망이 되고 눈이 깜깜해지면 고개가 자꾸 숙여지지 않습니까? 낭망할 때, 괴로울 때 자꾸 고개를 숙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땅만 쳐다보게 되고 지치면 눈을 감아버립니다.
소망이 없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얼굴을 들게 만드십니다.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희망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이 저자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만 들게 하시고 얼굴에서만 광채가 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입을 열어서 나를 낭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불안에서 해방시켜주신 하나님,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내 현실을 변화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찬송이 터지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은 우리를 자주 낭만케 합니다. 무력한 내 자아 때문에 우리는 종종 주저앉아 버립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때마다 점점 내 모습이 초라한 것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상처를 받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외 없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죽음이라는 그런 심정으로 사슴이 목말라 물을 찾듯이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한 공동체 예배, 셀 예배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절망과 모든 소망 없음, 낭망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닥치면 닥칠수록 또 헤어나오지 못하는 절망 가운데 빠지면 빠질수록 사랑하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통 중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간절히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며 말씀 가까이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공동체 예배로 나가게 하시고 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또한 교회 모든 예배에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